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자, 남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을 뽑으라고 하면 아하스를 뽑을 수 있는데요. 그걸 보면 진짜 이제 이 남유다의 수명도 끝이 났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히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스 가장 사악한 왕의 아들의 후계자가 누구였냐고 하면 이스라엘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그 몇 가지 원인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라고, 혹은 다른 본문에 보면 아비야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아비 혹은 아비야는 누구냐고 하면요, 사실 우시야 왕의 시대를 밝히던 선지자 스가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스가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스가랴 혹은 스가리아, 이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다가 순교한 바로 이 스가랴의 딸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력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런 예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우리의 수고가 사실은 참 가정에서 하고 있는 수고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자녀에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심어주는데 이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왕으로 세워진 시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는 호세아 왕 제3년에 이스라엘에 이제 호세아 왕 제3년에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6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유다 입장에서는 동족이잖아요. 같은 동족, 또 사실 북이스라엘도 명분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동족 국가가 멸망한 것은 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3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그 어머니의 영향, 또 북이스라엘 동족의 멸망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선한 왕이 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 때문에 가장 악한 왕 아래에서 가장 선한 왕이 나오게 섭리하셨다는 것이 더 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하스 시대처럼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세우시는 것처럼 한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전을 이룰 수 있고요. 아니, 그 한 사람 히스기야를 키울 수 있는 오늘 아비 같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전세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룬 종교개혁의 두 가지 특징이 읽었던 본문에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산당 신앙은요, 선대 왕들에게서 전혀 폐지하지 못한 일입니다. 사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전의 역할을 대신한 때도 있었고요. 또 세워진 이후에도 과거의 전례와 또 엄격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전의 예배에 비해서 내 방식, 내 생각이 쉽게 섞일 수 있고 우상신앙도 쉽게 섞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쾌락적인 요소도 쉽게 섞일 수 있었던 이 산당신앙은 계속 지속되어져 왔지만 히스기야는 철저한 말씀대로의 개혁을 위해서 바로 이 산당을 철폐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놋뱀을 파괴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광야 시절,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자 불뱀이 와서 물려 죽게 되었는데요. 이때 살려달라고 외치자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이렇게 높이 들고 그 뱀을 보면은 구원받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작되어진 이 모세 시대에 제작되어진 성물이어서 이 성물은 히스기야 시대를 계산하면 한 800년이나 된 정말 의미 깊은 종교적 상징물이고요. 사실 그것만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구약 시대의 십자가처럼 사용된 것이죠. 예수님도 당신께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처음 예언하시면서 놋뱀과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상징물이잖아요. 하지만 800년이 지나도록 이제 그 상징물 자체를 하나의 신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상징물은 중요하지만 상징물이 그 상징하는 하나님을 대체하면 그건 우상으로 전락하는 것이잖아요. 이 때문에 히스기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놋뱀을 가져와서는 백성들 앞에서 꺾어버리고는 이것을 너후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후스단이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놋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죠. 십자가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상징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임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의 신앙이 되고 십자가의 이름으로 온갖 악이 자행되어진다고 하면, 온갖 어리석음이 자행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쉽게 십자가를 꺾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놋뱀을 꺾으면서까지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고 애를 쓴 인물입니다. 그의 종교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일화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기독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기독교를 개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악한 왕 이후에도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아니 히스기야 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영적 아비 어미가 된다고 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현 시대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 철저한 종교개혁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변형하여서 내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 세상 쾌락도 들어갈 수 있는 손쉬운 우상, 놓지 못하는 우상이 내 속에 있습니다. 철저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상징에서 그것이 상징하는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손쉬운 우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놋뱀까지 깨트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단지 상징으로만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까지 철저히 끊어내면서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철저히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기도로 이제 개학을 또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